할렐루야. 옆 사람 얼굴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어떤 얼굴이십니까? 아주 잘생기셨죠? 사실 수요일날 저녁에 이렇게 온다고 하는 건 대단한 용감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한테는. 우리 교회에 강달 비워놓고 왔단 말이에요. 내가는 부흥리를 간다. 부흥리를 가면 수요일도 비워놓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오늘 왔습니다. 남편들이, 남자들이 밖에 생활을 하다가 집에 돌아오면 밥 먹을 때, 식사할 때만 부인하고 애들하고, 요즘 애들 얼굴도 못 봐요. 그렇죠? 밤늦게 들어오고 나는 새벽에 나가고. 언제 보느냐? 주일날이나 봐요. 근데 부인은 언제 보느냐? 밥 먹을 때만, 밥 먹을 때. 밥 먹고 나면 뭐하냐? 이제 뉴스 잠깐 보다가 침대에 가서 뭐에 빠져 있죠? 여러분은 경험 없으신가요? 식사하고 침대에 가서 방에 들어가서 뭐에 빠져 있냐고요. 우리 한국 사람이 빠져 있는 것이 뭐냐면 스마트폰이야. 스마트폰에 빠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부인이 하는 얘기가 여보 내가 스마트폰이었으면 좋겠어요. 왜? 당신이 하루 종일 바라보고만 있잖아. 당신 마음속에 내가 있잖아. 스마트폰이라면. 부인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얘기가 그게 소원이요? 그렇다고 그래.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당신이 스마트폰이었으면 좋겠어. 왜? 그러니까 지겹지도 않아? 얼굴 보는 거? 3년이면 한 번씩 바꿀 수 있으니까. 스마트폰 보통 3, 4년에 한 번씩 바꾸죠? 그러니까 그랬으면 좋겠다. 지금 웃을 일이 별로 없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TV를 봐도, 스마트폰을 막 눈이 빠지라고 쳐다봐도 웃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세상에 우리는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러요. 이름을 부르는데 아브라함아, 모세야, 사무엘아, 혹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오늘 고집사님 찬양 잘하셨어요. 나도 그렇게 못 불러요. 정말. 예, 고집사님 찬양 잘 불렀다고 하는데도 여러분이 반응이 없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곡에 대해서 잘 알든지 아니면 모르든지. 그런데 잘 불렀어요. 왜 잘 부르냐? 나보다 잘 부르시는데. 박수 한번 쳐주세요. 대단한 요구이 아닙니까? 이걸 여러분을 듣는 여러분도 참 진지하게 듣는 모습에 제가 여러분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고집사야, 네가 참 잘했도다. 아멘 좀 해주세요. 칭찬할 줄 믿습니다.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죠. 그런데 이 어리석은 자야,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누구나 참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속에 보면 이 어리석은 자여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은 한 명도 이 어리석은 자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리석은 자여라고 한다면 반대로 어떤 자가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지혜로운 자가 있는 거예요. 이 지혜라는 말은 소피아라는 말이에요. 어디서 많이 들었죠? 소피아.
어느 배우 이름이 소피아입니다. 근데 지혜라는 말은 뭐냐면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미래 멀리 내다본다 하는 말이 뭐냐면 소피아라는 말이에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혜로운 자가 다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전도서, 아가서, 잠언서 이 모든 말씀은 지혜서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자기 아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의 기도를 받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버지보다 나을 수 있다고 하는 장담과 보장을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불안하고 초조한 거야. 그래서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원했던 지혜를 달리라고 하나님께서 역대하 1장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만 준 것이 아니라 나머지 거 모든 것 수와 그 다음에 부와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를 아니하세요. 하나님 진정 내가 이 말씀을 들었다면 내가 지혜로운 자가 돼서 내가 요즘 말로 정말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그때 그 순간에 내가 조금만 지혜로운 자가 되었더라면 이러한 엄청난 일을 당하지 아니했을 텐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높은 지혜에 있다고 해서 이렇게 당하는 것은 아니에요. 보이스피싱이 있잖아요. 제 친구 목사님 계시는데 딸이 변호사야. 그런데 얼마 전에 당했어. 딸이 변호사인데도 당했다니까. 검사도 당해. 경찰관도 당해. 뭐가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혜를 좀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는 이 모든 자가 지금부터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돼도 안 늦은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몇 세 인생이죠? 100세? 꿈도 야무지네. 100세? 진짜 100세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수명 연령과 건강 연령이 있다고요. 수명 연령은 100살인데 건강이 80세까지라면 20년 동안은 남신이 주고 살아야 돼.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은 수명 연령이나 건강 연령이 같이 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100세의 인생이라고 하는데 100세까지 건강해서 여러분 남신세 치지 않고 9988-323 99살까지 88 살다가 3일 동안 누워있다가 일어나서 죽으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사람이 있냐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제목이 우리 목사님께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라고 그랬어요. 자,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자고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첫째로 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오시는 목사님들 말씀 많이 듣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곧 하나님 말씀으로만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 줄을 믿습니다. 얼마나 복된 거예요. 여기 오시는 목사님들 제가 대부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거의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들의 형편도 다 아시고 그들의 처제들을 다 알고 계시는 자 훌륭한 목사님들이 여기에 많이 오셔요. 이 목사님이 여기 오시네. 깜짝깜짝 제가 놀랄 때도 있어요. 그거 순서지를 이렇게 보고 그런 훌륭한 목사님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매일 저녁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이 듣는다는 것이 여러분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한 말씀도 여러분은 빠뜨리지 말고 아멘을 받고 그 말씀이 나에게 되기를 원해야 줄 줄을 믿습니다. 자, 일본 기분 나빠지네. 나 진짜 그러네.
지금도 북들 지들 땅이라고 나중에.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일본 학자 중에서도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물학자 있어요. 물박사가. 물박사가 실험을 했어요. 이 물에. 여기다 놓고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물이 육각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육각형의 이 물은 마시면 몸에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 썩을 놈, 죽을 놈 더 할까요? 그만할까? 네? 더 심하게 할까요? 육살을 놈. 더 할까요? 지랄을 놈. 그러면 이것이 물이 뭐가 되냐면 이 물이 유리 깨지잖아요. 유리 깨지면 뾰족뾰족해지잖아요. 이게 뾰족뾰족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을 마시면 몸에 치명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 마실 때다. 제가 어느 카톡에서 보니까 식사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감사기도하면 몸에 굉장히 유식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자세히 시간이 없어서 못 읽어봤는데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물을 하나 마실 때도 감사합니다. 이 물이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해주시오. 정말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신선한 물을 마시게 해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서 이 물을 마시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아프리카 사막지방에는 물이 없어가지고 아이들이 구정물을 먹고 있는데 이렇게 깨끗한 물을 마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먹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니야. 우리 몸에는 대부분 물로 되어 있어요. 물로 몸이. 그런데 나를 향해서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너는 존귀한 자다. 너는 잘생겼어. 너는 축복으로 고귀한 자요. 아멘 좀 하시오. 너는 복된 자야. 너는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물이 육각형이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집에서 태어나고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고 누구는 아들에다가 잘하는데 아들덕도 못 보고 처덕도 못 보고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와서 내 이 고생하는지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죽고 싶다고 하는 이 몸이 뭐가 되겠어요? 이 속에는 물이 날카로운 것이 돼서 몸에 치명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럼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별로 잘생기지는 않았어요. 잘생겼어요? 장동건보다는 못생겼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아침에 거울 볼 때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건 잘 듣는 게 좋아요. 목사님. 제 아침에 일을 듣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저는 코로나 시대에요. 감기 한 번 안 걸렸어요. 3, 4년 동안 코로나 한 번 안 걸렸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에 가서 양치질합니다. 양치질을 다 하고 양치질할 때 모습 보면 별로 아름답지 못하잖아요. 양치질하고 세수를 합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고 이렇게 합니다. 야, 하나님이 어찌면 이렇게 잘 만들었을까? 나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내가 그렇다는데 시들 건 없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잘생겼을까? 오늘 또 보는 것이, 듣는 것이, 말하는 것이 많은 사람에게 기쁨과 축복을 주고 행복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은 어제보다 더 좋은 날이 될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운전을 하고 교회에 갑니다. 새벽에 몇 시에 일어나냐면 3시에 일어납니다. 교회 가면 3시 10분이요. 10분 동안 운전하고 이제 가면 교회 목양실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뜨거운 물을, 따뜻한 물을 큰 컵으로 2컵을 마십니다. 그 물을 마실 때 또 얘기합니다. 오늘 또 이 물을 마시는데 내 몸에 있는 모든 노폐물이 빠져나가 주어라. 하면 2컵을 마셔요. 따뜻한 물. 뜨거운 여름날 또 따뜻한 물을 마십니다. 저는 찬물 안 마시 식사하고도 따뜻한 물을 마시면 그 마실 때 목에 있는 가래나 모든 것이 싹 나가요. 그리고 운동을 합니다. 1시간. 어떤 운동인가는 여러분한테 지난번에 얘기한 적이 있으니까 그 운동을 해요. 여러분은 뭐 100개도 못해요. 50개도 못해요. 아마 할 수 있는 분이 저는 1000개를 합니다. 1000개를 하고 나면 1시간 걸려요. 4시가 돼요. 4시가 하면 사화하고 본당에 내려가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5시 예배를 시작합니다.
시작하고 기도 예배 마치고 성경을 5장 읽고 성도들과 함께 설교하고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목양실에 다시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계란 2개 삶은 거, 꿀하고 마늘 섞어서 놓은 거, 마늘 5개 삶은 거, 그 다음에 레몬 주스, 그 다음에 강황환, 여주환. 여주환은 당뇨에 좋은데 제가 당뇨 있어서 먹는 게 아니에요. 미리 예방 차원에서. 광황은 치매를 위해서 먹는 거예요. 나이가 드니까 깜빡깜빡 해요, 안 해요, 여러분? 깜빡깜빡 해요, 안 해요? 저도 깜빡, 오늘 또 목사님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목사님이 휴대폰 가져가야죠. 그러니까 휴대폰랑 나오는 거야. 그래서 깜빡, 그래서 그걸 먹습니다. 그게 아침 식사입니다. 그렇게. 아침과 점심은 똑같습니다. 여러 번 안 먹고, 저녁은 집에 가서 해물밥으로 먹는데, 간식 안 먹습니다. 그리고 탄산음료를 안 먹습니다. 커피는 핸드드립으로 내려서 이렇게 카페에서 커피 내려주면 하얀 뜨잖아요. 거품 같은 게. 그렇게 카페스톨이라는 거예요. 카페스톨. 근데 그것이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겁니다. 그것을 제거하고 드시면 몸에 좋습니다. 이 건강 강의가 아니지만 제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그렇게 해보니까 건강에 좋더라는 거예요. 하루에 일주일에 축구를 2시간 반씩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합니다. 그리고 계단에 오르다니면서 하루에 한 동, 2동을 오르다니면서 전도를 합니다. 돈이 안 나갈 때는. 그렇게 말입니다. 제가 왜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축복의 말을 하다가 여기까지 오는데 여기까지 왔지만은 이건 유익이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잖아. 아침 일어나서 뜨거운 물 마시세요. 엊그제 속초로 우리 축구팀이 전지훈련 갔어요. 하룻밤 잤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뜨거운 물 마시고 계란 삶아서 먹었더니 나보고 미쳤대요. 여기까지 와서 그거 하냐고. 그러면 한 번 쉬면 그 다음에 또 하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나 쉬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이 좋아요. 조금을 하더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내일부터 뜨거운 물 나뉘나 그러면. 그렇죠? 아니 한번 해보시라고. 여러분 피부가 달라져요. 이거 피부가 좋아요? 안 좋아요? 제 피부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죠? 네? 좋아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건강하시잖아요. 남신 재짓지 말고. 그리고 술 안 먹습니다. 담배 안 피웁니다. 그러니까 아무 소리가 없네. 담배 피우지 마세요. 아멘 안 하시네. 담배 피우지 마세요. 술도 적당하게 취하지 않을 정도로 저는 술을 전혀 안 먹습니다. 건강해요. 신체 나이가 지금 제가 나이가 한국 나이로 69이고 윤석열 대통령 나이로는 67입니다. 만으로. 그런데 40대가 되었어요. 지금 신체 나이는 병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강을 갖다 내가 건강을 관리를 하잖아. 그렇죠? 그리고 취직시험 볼 때 청년들 잘 들으세요. 취직시험 볼 때요 몸 관리 안 한 사람들은 요즘에 체험 안 해요. 자기 몸도 관리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철저한 관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관리 속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이 이렇게 나왔냐면 자랑이 아닙니다. 평범한 일이잖아요. 제가 그렇죠? 자랑할 게 뭐 있어요? 내가 뭐 금덩어리를 먹습니까? 다이아몬드를 먹습니까? 소고기를 먹습니까? 평범하게 먹을 수 있는 거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축복해주라. 옆 사람을 축복해주고 나를 축복하라. 주라. 그래야 너에게 주요 흔들어 넘쳐 안겨주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물질만 주는 것이 아니에요. 말로도 주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결국 나한테 어떻게 해요? 돌아오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쳐다보시라고 옆 사람 나 쳐다보지 말고 잘생겼습니다. 시작. 멋있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는 한심스럽고만 자기가 더 한심스러워. 그런데 옆에서 그렇게 해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요. 그렇게 해주시라고요. 그래서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간단히 말씀. 첫째, 넘버 1.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는 뭐냐? 그것은 복의 근원에 대해서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입니다. 복의 근원이 뭐냐? 오늘 말씀을 한번 가만히 볼까요? 어떤 부자가 있어요. 이름도 없어요. 그냥 한 부자라고만 있어요. 여러분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이름이 있죠. 그런데 이 부자는 많은 소출을 얻게 되어서 곡간이 넘쳐서 곡간을 헐어버리고 곡간을 또 짓는다고 그랬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17절에서 18절까지 계속 보면 다른 사람들 내가 내 곡간 내 모든 곡시 내가 내 영혼 여기에서 무슨 말 제가 하고 싶은 말인지 아시죠? 내가 여기는 일하는 사람들의 수고도 없어요. 느들비와 이른비도 없어요. 장마비도 없어요. 공기도 없고 햇빛도 없어요. 이슬도 없어요. 누구만 있어요? 내가 있다는 이 어리석은 자는 뭐냐? 다른 사람 도와주는 다른 사람이 없어요. 다른 것들이 없어요. 누구냐? 나만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영혼, 내 꽃간, 내 것만 있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는 뭐냐? 네가 그렇게 곳간에 쌓을 것이 없도록 주신 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인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까 말씀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건강 수명은 언제인지 몰라요? 건강에 살다가도 수명 연령이 70살 80살이면 그때 가는 거예요. 건강은 수명은 자신할게 못 됩니다. 수명은 건강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갈 수도 있어요. 그건 장담할 것이 못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건강을 지키고 내가 이 자리에 계신 것은 하나님이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시편 127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없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다시군의 경성함이 헛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준 복을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자기의 소유에만 생각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리석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뭔가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생각이 뭔가 없는 게 뭔가 했더니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머릿속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잘하시네요.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공간을 쌓기로 이렇게 해준 것은 하나님이 있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그 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나만 있는 거예요. 나만.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목사님 내 주제를 좀 보세요. 제가 지금 복 받은 사람이요. 따라삽시다. 이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복 받은 것이다. 여러분 요양원에 누워가지고 남 시세 지고 누워있으면 그 사람에 비하면 여러분은 복 받은 사람이요. 네? 요양병원에 누워서 똥오줌 남의 알지도 못했던 어떤 분의 그 식세를 지고 있는 그 사람과 여러분의 차이는 누가 복 받은 사람이냐고. 여러분이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 복을 누가 주셨어요? 여러분 잘해서? 죄송하지만 저를 볼 때도 내가 행한 행동을 보면 하나님이 데려가도 골몇 누가 그런 얘기 합니다. 나보고 신 목사님은 예수 믿기 참 잘했다고. 왜 그러니까 안 믿었으면 아이고
아이고 지금 어디 있을까? 그래서 저도 보기 한심스러워요. 저도 파란만장난 시절을 지냈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못지 않습니다. 저는 자랑할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예수 믿었기 때문에 여기 와서 학교 다닐 때요. 학교 다닐 때 싸워가지고 막 얼굴을 칼로 긋고 나수로 이마를 찍히고 우리 어머니 혼자 지금 불효를 너무 많이 했어요. 아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수로 이마를 찍혀서 피철철 흘리고 낫이 찍힌 사람이 오면은 그 제정신이겠어요? 얼굴을 칼로 면도칼 들어가지고 여기서까지 찢어지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식 그러면 제정신이겠어요? 그런 아이를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하셔가지고 목사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 앞에 서게 하시니 이게 얼마나 복받은 거예요. 여러분 술집에서 술 드시고 길가에 누워서 완전히 그냥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이 아름다운 가나안 쉼터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이곳까지 오셔서 이제 이 정도로 살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물론 옆에서 시대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지만은 열 머릿속에서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바로 뭐냐면 머릿속은 자지만 역대상 29장 15절에 보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만물에 주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 손에 있어서 그분이 주셔서 이 땅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야. 오늘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가 잘났어. 내가 뭐 해서 내가 농사를 잘려. 아이고 하나님이요 농사 잘해서 가을에 배농사 잘해가지고 추석에 막 이렇게 출소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태풍이 불어더니 싹 떨어져가지고 배는요 떨어지는 순간에 기스가 나기 시작해. 그렇죠? 배는 떨어지면 기스 나야 안 나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오리를 키워가지고 천마리를 이제 곧 시장에 내려려고 했는데 초르륵감으로 전부 다 백이 쳐버렸잖아요. 하루아침에 빵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한탄하지 마세요. 그래도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이 현장, 이 존재 자체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니 됐다. 아멘. 병원의 중환자실에 있지 않은 것 감사하십시오. 요양병원에 남신세지지 않은 것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에 보세요. 서울역에 가봐서 그냥 누워있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러지 않냐고 그래도 와서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해주신 것 감사하세요. 두 번째는 복을 고귀하게 사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나에게 주신 복을 고귀한 곳에 사용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고 고귀한 곳에 사용하지 않냐고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곡간을 헐고 거기에 쌓아두리라. 이 사람의 존재 목적은 베푸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소유애가 소유하는 데 존재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은행에 돈 1억 원 있으신 분 있으니까 안 뺏어갈게요. 있어요? 1억 원. 그건 여러분 돈 아닙니다. 지금 미국에 같은 데는 은행이 지금 망하고 있잖아. 그렇죠? 네? 내가 지금 뭐냐? 자, 한번 볼겠어요. 호빵이 5개 있어요. 5개. 제가 2개를 먹었어요. 몇 개 남았습니까? 3개 남았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복들이야. 2개가 남았어요. 아니 2개를 먹고 나머지가 3개인데 왜 2개가 남았냐? 먹는 게 닦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이 세계를 누구 것이 될지 몰라요. 그렇죠? 내가 먹는 게 남는 거예요. 다시 쉽게 말씀드리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고귀한 곳에 쓰는 것이 남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고. 그거 남는 거예요. 젊은 처녀가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 저한테 한 얘기 했어. 목사님, 내가 죽을 때가 되니까 남는 것은 하늘에 하나님 앞에 헌금한 거, 하나님 드린 것만 생각나고 그것만 남아있더래. 세상을 위해서 쓴 것은 하나도 생각도 안 하고 다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 하늘나라에 쌓아진 것만이 남는 것이다. 자, 인간의 관계 속에서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뭐가 있죠? 돌봄이 있어요. 자, 여러분 중에는 여러분보다 조금 몸이 아프거나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돌봐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건강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나눔입니다. 나눔. 내가 지금 필요 없는 것은 다음에도 필요 없어요. 죄송한 얘기는 아껴서 똥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의 집에 있는 것들 필요 없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필요 없는 것은 남 주세요. 다음에 쓰겠다는 거 못 쓰게 돼요. 유행 지나요. 나이가 져요. 내가 살쪄서 못지 뭐. 그러니까 나눠주라고. 인간의 요소 중에서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고귀한 데에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었어요. 자기만을 위해서 이렇게 쓴다 그랬어요.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중에 지미 카터 대통령 아십니까?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지미 카터 대통령. 그분이 대통령 그만두고 고향에 돌아가서 뭐 했죠? 네? 땅. 야, 어떻게 알았어요, 그건? 땅콩농사 했죠? 그것만 생각납니까? 고향 교회에 들어가서 대통령 지낸 사람이 주일학교 교사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 고향 내려가서 주일학교 교사합니까? 그런 대통령이 있으면 사실 우리나라는 진짜 고향에 내려가 대통령이 주일학교 교사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요. 그는요 헤비다트라고 하는 사랑의 집짓기 운동을 했겠어요. 몇 살까지 했는 줄 아세요? 95살까지 했어요. 몇 살? 그거 95살에 이제 몸이 아파서 주로 누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그만두고 병원 신사고.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98세예요. 98세인데 한 달 전에 마지막 그가 다니는 교회에서 가서 뭐 했냐면 마지막 목사님에게 나에게 임종 예배를 드려주세요. 그랬어. 그리고 병원으로 가지 않고 임종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가서 내가 마지막 모습을 내가 이렇게 세상을 떠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병원에 가서 비참하게 죽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95세의 마지막 주일학교 교사를 끝내는데도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95세. 여러분 95세까지 살 자신이 있어요? 저도 자신은 없어요. 하나님 살려줘야 사는 거예요. 근데 95세까지 가르치고 98세가 됐는데 지금 한 달 전에 임종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서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근데 그는 마지막까지 95세까지 다니면서 건강한 그 몸을 가지고 사람 집지키기에 운동하는 일에 협력하고 격려하고 나눠주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축복할게요. 지금까지 남의 신세지 있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95세까지 이렇게 남한테 나눠주는 건강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래 물질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불가능한 거 없어요. 하나님 아시는 것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98세 마지막 죽을 때에 집에서 하늘나라 가는 모습으로 내가 이렇게 세상을 떠난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그 얘기했듯이 저는 글을 읽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 나도 세상 떠날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세상을 떠나게 하옵소서.
그런 나이가 들었지만 나눠주는데 주는 데 있어요. 그 다음에는 요수 중에 풀어주는 겁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부자하여 낡아지지 않은 주머니를 만들어서 나눠주라, 베풀어주라. 그 다음에 섬김입니다. 섬김. 서로 섬겨주세요. 저는요, 제 카톡에도 나왔어요, 사진에. 오늘 또 보세요. 오늘 또 뉴질랜드에서 우리 동창 선교사님이 오셔서 금요일날 출국을 해요. 저한테 동창의 카톡으로 이렇게 올려. 신기태 목사님, 저는 신기태 목사로 안 하고 청원 목사님, 제가 호가 청원입니다. 말글청의 말씀은 말이 맞다라는 거예요. 제가 진 것이 아니라 남이 지어진 겁니다. 청원 목사님 보고 싶습니다.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저 만날 시간이. 그래서 오늘 그러면 내가 청량리를 가는데 그 전에 한두 시에 만나서 식사를 하자. 그래서 만났어요. 사모님하고 저희가 가서 만나서 식사를 맛있는 걸 대접하고 그리고 나서는 카페를 갔어요. 제가 핸드드립으로, 저는 커피 마신다고 했어요. 핸드드립으로 커피를 내려드리겠습니다. 어디 있어요? 그래서 카페에서. 아니 카페에서 그거 해도 돼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원두를 갖다가 내가 그 커피 세트 도구를 갖다가 카페 가서 내가 내려먹는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카페 가서 내가 내 핸드드립 먹는다는 게 내려서? 불가능하죠? 근데 찾아가는 카페가 어디냐면 핸드드립 전문 카페야. 또 커피를 볶는 가게야. 가서 거기에서 핸드드립으로 내가 사진 있어요. 사진 찍으러 왔어. 그 선교사님하고 핸드드립으로 제가 섬기고 여기를 왔어요. 어떻게 온 줄 아세요? 가서 정중하게, 사장님 제가 지금 3명인데 뉴질랜드에서 손님이 왔습니다. 저분이 제가 내려드린 핸드드립 커피를 먹고 싶어서 뉴질랜드에서 계속 카톡을 보냈던 사람인데 꼭 그렇게 해주고 싶습니다. 대신 여기 3사람 다른 레몬차, 생강차, 이거 그 다음에 딸기 주스는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인이 허락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기 싫다고 나가면 되는데 물건을 파야 되잖아. 우리 혼자 먹는 게 3개를 주문해서 값을 치르고 그 다 먹은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딱 펴놓고 핸드드립을 내리고 사람들 깜짝 어떻게 카페 와서 핸드드립을 자기들이 먹냐는 이거예요. 거기서 내려서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저께는 오전에 점심 식사에 밀산 서부경찰서 경찰서장과 직원들이 있는데도 제가 핸드드립으로 내려줬어요. 우리 동창 150명 모이잖아요. 부부가 모이면 거기 가서도 제가 제일 어리니까 우리 동창 중에는요 89살, 90세 많아요. 제가 막내. 그러니까 제가 신기하잖아요. 선물 주는 거예요. 왜? 나는 건강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그걸 할 수 있는 기술이 있고 여유라기보다도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러니까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뭐가 있으면 나를 불러요. 목사님 오셔서 핸드드립을 좀 내려줄 수 있습니까? 시간 있으면 저는 쫓아갑니다. 가서 핸드드립으로 내려주고 그렇게 합니다. 왜? 섬기는 거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건강할 때 내가 몸이 아프면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기술이 있고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여러분만 가지고 있지 말고 남한테 나눠주라고.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는 별 기술이 다 많아요. 그렇죠? 목사님 그냥 그래요. 여러분 기술 귀찮으니까 숨기지 마세요. 그거 하면 그 방면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멘을 크게 하세요.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좋은 기회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달란트나 기술이 있으면 나눠줘요. 섬겨주세요. 여기 와서 일하는 거 소자에게 내수 한 그릇이다 주면 그 상을 잊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런 자에게 준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와서 여기서 초소하는 거 그럼 앉았다만 가시지 말고 남의 했던 자리 그냥 와서 더럽히지만 말고 내가 먼저 와서 청소하고 의자도 정리하고 할렐루야. 이거 누구에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한 거예요. 나에게 준 공귀한 복을
돈만이 아니라니까요. 재능과 탤런트와 건강 모든 것 포함해서 이걸 고귀하게 사용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이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준 것을 자기만 위해서 사용하도록 놔줬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넘버 3,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복 중에서 가장 고귀한 복이 무엇인가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입니다. 좀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복이 얼마나 많아요? 아이고, 내 신세 보세요. 하박국에 보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대요. 예? 밭에 소출이 없대요. 이만큼의 소가 없대. 그래도 감사한데, 여러분 감사 나와요? 아니 부도 맞았는데 감사가 나와. 열받는 거지. 그냥 그래. 그렇죠? 그래도 보니까 감사 있게 있더라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양원에 있는 사람 생각을 하니까 남신해지는 사람. 병원에 중환자실에 있어서 숨도 못 쉬고 헥헥 끌고 있는 사람들 보라니까요.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복이 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19절 읽어보세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영혼아 연애에 쓸 것을 많이 쌓아 주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영혼이 잘된 것이 복일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은 영혼이 잘된 거요. 비록 많은 것은 가지고 있을지라도 부자와 나사로 사건을 보면 부자는 지옥 갔어요. 왜? 영혼이 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지는 비록 없지만 천국 갔어요. 국회의원님께서는 지옥 갈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은 천국 갔다고. 누가 나은 거예요? 여러분이 복 받은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복이 뭐냐? 영혼이 잘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요. 15분이라는 연극이 있습니다. 몇 분? 15분. 그래서 15분 전에 이 청년은 대학원을 졸업하고 박사 논문을 이제 제출하고 이제 통과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의 집에서 너무도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공부만 했으니까 쌓은 게 없잖아. 요즘에 결혼을 하면은요 아파트 한 채는 있어야 돼요. 남자들이. 그래 안 그래? 잘 들어. 여자들이 남자들 아파트 없으면 뒷밭에 새 파트라도 키워요. 그래야지 좋아요. 걱정하지 마. 우리 아들은 제주도에 발령받아가지고 내려갔어. 가방 하나 가지고 내려갔어. 우리 아들은 제주도에 발령받아가지고 내려갔어요. 기숙사 생활했어. 기숙사 내려가서 방 하나 얻을 수 있어. 내가 무슨 일 있어. 근데 거기 가서 제주도 본토 여자를 만났어. 결혼했어. 반응이 썰렁하지? 결혼했어. 그것뿐만 아니야. 애도 낳았어. 아들. 요즘 애 낳으면 천연기념물이야. 그뿐 아니야. 집도 샀어. 승진도 됐어. 가방 하나 들고 집 없어도 결혼하고 애 낳고 집 사고 살아. 뭐가 잘 되니까? 영혼이 잘 되니까. 안다스텐? 근데 결혼을 반대를 한 거야. 집도 없으니까. 근데 15분이나 연극인데 한 14 이제 병원 의사가 그래요. 청년은 15분밖에 못 산다는 거. 천천병력 같은 소리 아니야? 그런데 시간이 14분 지나고 13분 지날 쯤에 소식이 딱 오는 거예요. 뭐 하는 거지? 당신 외삼촌이 자손이 없어. 근데 백만장자야. 근데 그 산을 이 청년에게 물려준다는 거야. 그러고 죽었대.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기는 13분밖에 안 돼. 15분 지났어. 10분 남았어. 근데 또 연락이 왔어. 그 어려운 박사학위 논문이 통과됐다는 거예요. 기뻐요 안 기뻐? 환장하는 거지. 그러면은 지난해 7분 남았어요. 7분 남았는데
그 아가씨한테 연락이 오요. 아빠 엄마가 허락했다는 거예요. 결혼을. 근데 죽을 일이 이제 6분 남았네. 세상에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네.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록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이 여러분이 있을지라도 좌절하거나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영혼이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면 나머지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날이 오면 남자냐 여자냐 모르지 않아요. 그날이 오면 돈 많은 자냐 없는 자 구분하지 않아요. 그날이 오면 대학을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사업에 성공했느냐 실패를 갈라지가 않아요. 그날이 오면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느냐 안 받느냐로 갈라지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슴에 두스러워요. 내가 지금 보기는 내 인생 신세가 처량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이제부터 반주해 주시고요. 이제부터는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로운 것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것과 뜻을 위해 살겠다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가슴에 손을 대고 아니면 주먹을 던지고 그게 한 번만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에 들으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복을 포기한 것에 쓰여지게 해주셔서 영원히 잘 되는 것이 복입니다. 그 복을 받고 살게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여 함께 부르고 속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